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제가 지난 1월, 2월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설교 말씀 시작할 적에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뭔가,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아주 그냥 그 근본적인 질문을 서로 나눴습니다. 왜 우리가 존재하는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가. 한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고, 또 뭡니까, 누구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왜 진짜 그러다가 또 한 70, 80, 90 되면 또 몸이 세겠어서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인간이 존재하는가, 그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답을 주는지 몰라요.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뭐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큰 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 세상 평생 살면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갖고, 뭘 사고, 뭘 소유하고, 뭐 누구와 이런 릴레이션십을 갖고 등등,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거 다 아주 숏텀입니다. 좀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그 차 이름이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입니다. 혹시 프라임 그런 차 아시는지? 이거는요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마일까지 달린대요. 이 원갤론을 내면 이게 너무 좋은 차죠. 그러면서 얼마나 차를 자랑하는지, 그래서 내가 들어주면서 속으로 그래, 한 몇 주만 지나가 봐라. 그쵸, 그냥 맨날 타고 다니는 그냥 차예요. 그때 잠깐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데, 그를 기뻐하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좀 이렇게 싫은 소리 별로 안 하는 편인데 오늘은 좀 해야 되겠어. 그 예배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이 꼭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고 버릇인 것 같아. 그래서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 늦게 오는 순간 벌써 예배 자세가 흐트러져요.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인데, 뭐 찬양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생각은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시간까지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 존재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예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과 행동을 할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 예배당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밖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함께 묵상한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냐? 그 사람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그렇게 고대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셨냐? 요한복음 4장의 백구란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그 한 여인, 죄가 많은 그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찾아가셔서 그녀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녀에게 내가 이런 예배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는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서 예배자로 다 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한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시고 그녀가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그렇죠? 뭐요? 하나님께 온 몸으로 예배를 드려요. 온 몸,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은요, 이게 이렇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안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뭡니까? 영과 혼과 육신, 그렇게 이것이 합쳐서 우리라는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온 몸을 드린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법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제사를 드려야 되나, 그것을 아주 조목조목 잘 써 있어요. 근데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처음 제사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번제, 영어로 뭐냐면 burnt offering,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 그럼 번제는 뭐냐? 흠이 없는 송아지나 양을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오는 거야. 잡아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죽입니다.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거는 그 토막토막 낸다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통째로 제단 위에 다 올려놔서 불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소와 양을, 그렇죠? 잡아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그 제사법을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몽땅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불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는 구약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그 LA에 나성영락교회 선교 목사를 있었어요. 한 16년 전 얘기인데 2002년도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 선교하겠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내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는 두 자매가 찾아왔어요. 두 자매. 근데 이 두 sisters, 두 여자, 둘이는 커슨이지만 두 여자분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저희가 중국에 1년 동안 선교하고 싶습니다. 중국의 대학교에 그 학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중국 학생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2002년도에 중국에 사르스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돌아다녔습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왜 안 걸렸나?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김치가 많이 수출됐습니다. 혹시 아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사르스가 막 돌아다녀 갖고 그 당시에 사르스 걸리면 그 사망률이 9.6%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자 학생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간다니까 집안에서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야, 너희들 왜 지금 가냐? 지금 가면 뭐 큰일 난다, 뭐 등등등. 저도 좀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가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 두 자매들에 대해 지금 다 또 기억해. 목사님, 우리 생각에 우리가 앞으로 80을 살지 90을 살지 100을 살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에 지금 이때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인생으로 생각이 됩니다. Most precious time in our life. 요 시간, 요 1년 요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그 가장 귀한 시간, 가장 팔팔하고 가장 살아있고 가장 똑똑하고 뭡니까?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에 저도 완전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래서 두 사람이 다녀온 것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온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모든 걸 드리는 건데,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고귀하고 중요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너희가 온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런 뜻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라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 편지에 12장에 써 있는 건데, 이 로마서라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태리 로마 도시에 모이는 교회를 위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쭉 읽어보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쭉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예수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죄사함을 받고 등등. 그리고 12장서부터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처음 제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처음 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언어를 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권합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면 사도 바울이 당신 예배 안 들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칠 거야, 다리가 부러질 거야, 사업이 안 될 거야, 뭐 이상한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권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배는 뭡니까?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아멘입니까? 누가 뭐 억지로 데려다가 그냥 뭐 우리 아들이 뭐 사고 치고 다니는데 그냥 억지로 그냥 은혜 좀 받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그냥 데려와가지고 앉혀놓으면 something gonna happen. No way. 그렇게 something gonna happen이 아닙니다. 그래갖고 그럼 다 변화받았지, 예배 참석한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억지로 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obligation, 내가 해야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예배를, 누구 눈치 봐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절대적으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내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꼭 누가 뭐 꼭 해야 된다, 뭐 이거 너무 귀찮다,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집에서 TV 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진짜로. 왜냐,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거든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더라도. 그래서 예배는 절대적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원하게 예배를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지 않으면 예배 와서도 딴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뭡니까? 불평불만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뭡니까? 다 이상한 것만 생각하고 이상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할 적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 나올 적에 뭐요? 주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뭡니까? 뭐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 여러 가지 일들,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뭐냐면 감사하니까, 하나님 상황은 이렇지만은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구만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였습니다. 확증시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썼냐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교회를 많이 세웠고 많은 사람들 복음 전했고 제자를 많이 양육하고 성경책도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나쁜 짓 하고 해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 그 사랑 때문에 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을 항상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뭡니까? 이 사랑에 감사해야 돼. 감사. 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숨 쉬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나온 게 감사 아닙니까?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 다 이북 분들이거든요. 가끔마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그 피난 나오지 않고 이북에 살았으면 제가 태어나는지 안 태어난지 모르겠고, 혹시 태어났으면 아이고 진짜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삶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요.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난 못 봤어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근데 평생 목물문다고 생각해요. 기껏 먹어야 물 한 거, 이런 거. 진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숨 쉬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로 있어. 노예로. 여러분 노예는 인간도 아니죠. 다 물건 취급해줘. 사고 팔고, 그리고 주인이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노예는 쉬는 날도 없어. 365일 매일 일해야 돼. 그러니까 노예는 노예예요. 그걸 400여 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하고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살려주시고, 그래서 어른만, 남자 어른만 60만이 넘고 어린애 여인까지 하면 200~300만이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거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6월째 지키라는데 지키지도 않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그렇죠? 광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물도 없고 막 정갈이 있고 막 불뱀이 있고 이런데 여러분들 그 라스베가스 가는 길에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 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먹는 만나가 내려오고 바람을 일으켜서 그 메추라기를 보내갖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나?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했어요. 저도 이민 생활 지금 43년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서 지금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진짜 이민 생활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어려웠어요. ABC도 모르고 학교에서 아무 얘기하는 거 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치고 그러면서 그냥 바둥바둥 여태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렇게 됐어. 할렐루야. 이민자들은요, 이민 생활 생각하면서 내가 자수 생각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또 뭐 임생활 안 하신 분들은 뭐 저는 뭐 부모님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인생은 몰라. 인생은 진짜 모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잊어먹어 40년 동안.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유목민들이었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거기에 여러 7족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싹 물리쳐 보내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만든다는 거는요, 이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우리 교회 그 영어 목회하시는 조셉 전도사님 있잖아요. 이분의 부모가 라오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분의 부모님 종족이 뭐냐면 몽이라는 종족이에요. 몽, HMONG. 나중에 구글에서 찍어보세요. 이분들이 베트남과 라오스와 타일랜드 그 산족들이에요. 거기서 사신 분인데 지금 흩어져 있는 사람 다 합쳐서 한 1,500만에서 2,0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따로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아직까지 못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요 그 조그만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뺏겼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근데 우리가 나라가 지금 찾았잖아요. 우리 한국민으로서, 그렇죠? 한국 파스포트를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대단한 일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차지한 거를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예배드리는 것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보다는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나라도 뺏기고 모든 걸 다 뺏기고 노예가 다시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배드리는데, 왜 자원으로 예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잊어먹었나? 저도 그걸 연구하게 됐어요.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구원 받는데 왜 자꾸 우리가 잊어먹나? 그래서 우리도 가끔가다 딴짓 하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교회도 자꾸 빠지고, 교회 오면 맨날 신경질만 내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왜 그러냐? 첫째는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자꾸 고백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감사. 이거를 자꾸 매일매일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못 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요, 이것이 진짜 내 삶의 역사가 돼가지고, 이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네, 이것을 내가 몸소 경험할 적에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우러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 감사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말씀을 1절 한번 같이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 초점이 뭔가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치유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힘을 얻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절대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를 좀 바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오늘 은혜가 됐어, 은혜가 되지 않았어, 오늘 뭔가 뜨끈뜨끈해서 뭐 치유가 되는 것 같았어, 뭐 기도가 응답됐어,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 예배는 뭡니까? 별로 안 좋은 얘기야. 안 좋은 예배야. 은혜 못 받았어. 이거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 초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왜 와요 도대체, 여러분들? 뭐 받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항상 우리의 느낌과, 그렇죠? 그렇죠. 내 행복과 내 기쁨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또 드려도 이거 별로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초점을 두면요, 초점을 두면 모든 것이 거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는 것을 믿으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가 무엇인가? 아까 제가 구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뭐 쓰고 남은 것, 그냥 바쁘니까 그냥 끄트머리 조금 드리는 거, 그런 거 하나님, You are wasting your time, your energy. Please don't do that. 하지 마세요. 못하라. 뭐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드리려면 제대로 된 거 드리세요. 깨끗한 거 드리고, 거룩한 거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에 따른 예배를 기뻐하세요. 희생. 뭐 어디 왔으니까 그 김에 뭐 하고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되는 것, 희생해서 주님께 정성껏 드리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았어요. 배고팠어요. 가난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쳤고 드렸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세요. 야, 네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나한테 나왔느냐? 네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나한테 이것을 바쳤느냐? 그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구약에 보면요,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땅에 너무 그냥 가뭄이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겨서 죽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과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자에게 가축에 과부 고아가 제일 가난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엘리야가 집을 찾아가도 그 과부의 집을 찾아갔을까? 그러니까 과부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당시 중동의 문화는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겁니다. 대접하는 거. 중동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자기 그 먹을 걸 보니까 지금 밀가루 요만큼 하고 기름 요만큼 몇 방울 남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나랑 내 아들이랑 이거 먹고 죽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거를 반죽해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엘리야에게 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이거 뭐 엘리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진짜 너무 은혜를 받았겠죠. 야, 너희가 이거 먹고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인데 나에게 먼저 주느냐? 엘리야가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끝일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기가 희생할 적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드리세요. 가끔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좀 돈이 없지만 제가 돈 벌면요 내가 선교를 위하여서 그냥 헌금을 팍팍 하겠습니다. 저 그거 믿지 않아요. 지금 10불, 20불, 100불 수채 헌금 안 하는 사람은요 10,000불, 100,000불 있어도 헌금 안 합니다. 아깝잖아요. 진짜 아깝잖아요. 여러분들 100,000불이 있으면 저 사람 부자니까 한 10,000불 정도 헌금해야지,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이 한번 100,000불 가져보세요. 캐시로 10,000불 헌금 하나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막. 그래서 수만 명 막 그냥 많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 했지만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고 하루 종일 먹지를 못했어. 그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다 지금 배고파갖고 쫄쫄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먹을 것을 이 사람에게 주라.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게 뭐 있습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또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거 주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이제 먹을 거 쫓아다니는 거,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 먹을 거 찾아다 다녔는데 그 궁중 중에 어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물고기가 많은 거 뭡니까? 이 멸치 같은 거 있잖아. 멸치 2마리, 그다음에 빵도 있잖아. 이따만 빵이 아니라 요 조그만 빵, 어린애가 점심을 먹을 빵 5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 예수님, 우리가 찾은 것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어린애 것.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시는데 어른만 남자가 5,000명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어린 소년이 있는 거를 줬어요. 어디서 뭐 구해오고 뭐 어디서 뭐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거를 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뭐냐면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뭐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아니면 뭐 직장이 없으면 없는 대로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모습으로 나와갖고 내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현재 있는 것으로 하자. 여러분 가진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뭐고 은사가 뭐고 여러분의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영어로 보니까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s of this world. 그렇죠? 이 세상의 패런에 더 따라 사지 말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이제는 뭡니까?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그 휴스턴에 가서 세미나 받았는데 그 휴스턴 서울교회가 남자 어른만 한 1,000명이 넘는 큰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목사님 이름이 이수관 목사님. 이분도 예수 안 믿다가 대학교 때 예수 믿었나? 그러면서 간증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그날서부터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이제 LG 전자에 이제 직원으로 일하면서 거기서 뭐 올라 그랬는데, 그 LG 전자에서 일할 적에 그 보스가 있었는데, 내 보스가 다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냐면 일 제대로 못하고 뭐 그러면요 막 재털이 던지고, 막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하는 얘기를 막 조인트 까고 막 이런 사람이래. 욕하고 막.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만 보면 그냥 주눅이 들고 그냥 달달 떨고 그랬대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었대. 완전히 뒤집어진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읽는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좋은 말 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도대체 이게 뭐 그냥 조인트 까고 재트리 던지고 욕하고 막 다른 사람을 깔아뭉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크리스천의 문제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그런 상태에서 암만 여기서 손을 들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해도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집에 가면 막 싸우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사이 안 좋게 지내고 그러면서 썬데이 딱 와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이러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삶과 세상의 삶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패런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변화를 봐. 왜냐면 세상은 그렇게 살거든요. 쟤를 눌러야지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고 쓰러져야지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 도와줘라. 그 사람 성공하게 도와줘라. 네가 대신 희생해라. 그 사람을 섬겨줘라.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패런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연어가 때가 되면 그 강을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세크라멘토 살 때 그 때가 있으면 연어가 올라가는 거 보여요. 그러면 그 연어가 그 바다에서부터 그 강 따라 그 자기가 태어난 그곳까지 가는 거거든요. 거기 올라오면요 연어가 있다며요. 진짜 커요 연어가. 근데 그 연어가요 머리도 찢기고 여기도 막 그냥 완전히 다 상처투성인데 그거 하면서 지금 강 상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 보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냥 상처투성이야. 사람들이 너 왜 바보냐, 너 왜 이렇게 하냐, 너는 뭐 왜 지금도 교회 다니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집안에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시어머니에게 시아버지에게 뭐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뭐 등등 손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연어가 그 상류에 가서 뭡니까? 알을 갖습니다.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아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이 세상과 몸에 타협하지 않고, 그렇죠? 이 세상에 똑같이 교회 안에서 삶과 세상의 삶이 빛과 소금의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잘 안 돼. 저 여러분들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여튼가 왜 우리 성격이 막 튀어나오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그러는지 이게 괴로워. 근데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 노력으로 내면 얼마나 내 노력으로 안 돼. 우린 본능적으로 이 죄성이 많기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짓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하고 행해요. 성령이 나를 도와줘야 돼.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보니까 다윗은 노래하기를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me a clean heart, O Lord. 나에게 그 깨끗한 마음을 영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많은 시를 쓴 사람, 노래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사람조차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정한 마음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역사하실 적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리는 신령과 성령과 진정으로 나에게 예배드리라. 그렇게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며 성도의 회중 앞에서 찬양하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것이 똑같은 노래도 새 노래가 되는 거고 아니면 그 성령 충만해서 부르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뭡니까? 새로운 노래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상당히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이내믹이 달라지고 보링하지 않고. 왜냐하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변화받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해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돼. 성경에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랬어요. 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을 충만케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된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적에 우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좋아하는 예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드릴 적에 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가 변화받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